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을 넘어 복음의 사실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사도행전 이 본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전한 역사상 첫 번째 베드로의 복음 설교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목격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지성으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면서 비웃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위대한 일하심을 인간의 아주 얄팍한 상식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세상의 조롱도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뼈아픕니다. 세상이 교회를 깎아내리기 전에 정작 우리 스스로가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를 얘기할 때, 또 전도하게 될 때 막상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을 깨부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번에 시니어 BBS도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고 참 좋아. 그리고 얼마나 그 위치가 좋냐. 우리 교회가 큰 마켓 바로 옆에서 있어서 예배 드리고 장 보면 정말 좋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가진 그저 세상적인 편리함과 행사의 유익함만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를 고작 그저 살아가기 편리한 커뮤니티 정도로만 소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별거 없어. 그냥 미국 땅에 와서 외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친목회가 아닐까?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신한테 매달려서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는 거지. 결국 다 마음 편해지라고 믿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의 신앙이 이 세상의 이러한 비웃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어떤 부활, 십자가 이런 명확한 말씀의 뼈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는 믿으니까 참 내 마음이 편하다, 아니면 교회 위치가 참 편리한 데 있다라는 지극히 어떤 주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기분과 어떤 형편에 따라 요동치는 이런 약한 확신만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이 조금만 이성적인 논리로 들이댈 때 단 한 걸음도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지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정말 변할 수 없는 그 진짜 사실이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형편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패와 두려움에 숨어있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많은 군중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일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 감정과 기분, 어떤 형편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군중의 앞에 서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완전히 뒤로 감추었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그 거대한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향해 군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의 선포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눈으로 보고 겪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중들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라면서 이 현상 자체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일은 단순 어떤 기분이나 현상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만이 이 모든 일의 유일한 이유이다 라고 지금 아주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 우리가 겪는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아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33절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금식 기도해서 이러해서 얻어낸 감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 마음이 조금 위로받고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는 어떤 주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이민 생활의 형편에 따라 매일 흔들리는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두 유명한 그 위대한 두 인물, 바로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을 그 예언을 차례대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펼쳐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먼저 베드로는 군중을 향해 요엘 선지자의 약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수백 년 전 하나님이 성경의 1.1획도 틀림없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취소되지도 않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했는지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조차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예언의 그 초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설고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성경의 약속 그대로 성취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를 할 때 이제는 단순히 어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은 뭐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또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되어서 실제 상황처럼 맞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간증, 내 경험을 길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제시받는 대상자에게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어떤 간증 이야기에는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지만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의 말씀 그 자체에는 여러분 영혼을 찔러 쪼개는 정말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받은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단 한 줄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믿는 복음을 내 입술을 열어 직접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복음을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입을 열어 외쳐야 할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늘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거친 질문을 던지고 조롱해 와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단대히 선포할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일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직접 담대히 증언하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토록 간절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외친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그토록 생명을 걸고 선포했겠습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목적을 우리 본문 21절에서 아주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민 생활의 어떤 가난, 어떤 사업의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눈꼽만큼도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완벽한 삶을 너에게 본을 보일 테니까 나를 따라해라. 너희도 이렇게 착하게 살면 스스로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킬 힘도 스스로 거룩해질 능력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직접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구원의 방식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죄의 결박과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가 그를 기록했으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2000년 전 그 사건의 죽음이 오늘 시카고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대면하는 위대한 방법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대속 사건임을 깨닫고 그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실과 내 삶을 연결짓는 태도가 여러분 가장 옳고 선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 손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내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여러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 복음의 압도적인 사실 위에 내 삶의 모든 미래를 내어 맡기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민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조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이민 생활의 안정과 어떤 가정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 감정과 상황에 의지하던 신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편리함이나 내 필요를 앞세웠던 그 모습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위대한 사실을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지식에 이제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감정과 경험을 늘어놓거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를 자랑하는 입술을 이제는 닫고 그 대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담대히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침묵하던 우리의 입술이 다시 열리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는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양량한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자격 없는 내 힘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찬양을 담아 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시간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감정 혹은 내 형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힘입어서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민생활의 안정과 내 마음의 위로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 감정과 그저 교회의 편리함을 자랑했던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새벽 우리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